예, 375 사제의 확인 8번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마음의 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이 유혹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손가락을 불속에 넣어두고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써 범하는 죄와 대인관계에서 피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원했던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양육하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또 그들의 모습이 나는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못할까. 그러면서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은 뭡니까? 첫 번째,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분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뭐 교단이다, 뭐다 이렇게 등등등등. 어쩌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 네, 모든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라. 그렇다면 뭐 틀릴 것이 뭐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전부 각각 주장이 달려. 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똑같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나는 게바다. 그리고 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렇게 전부 그것다 분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묘단을 나누고 또 교단에도 보니까 또 나는 이런다 또 이렇다 지역마다 또 나누고 얼마나 많이 하고서 각각 예, 남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육신에 속한 자. 결국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는가.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뭐가 조금 안 맞고 그러니까 자꾸 나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을 행함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음행이 있다. 네. 근데 음행이가 뭡니까? 예. 거기에 음행이 뭐야? 예? 아버지의 아내, 계모죠, 계모.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네. 계모를 범한 거예요, 계모. 얼마나 흉악한 법입니까? 네. 그래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않고 한탄 통탄하라고 얘기할 일인데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범죄한 사람을 교회에 놔두느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한탄하면서도 쫓아내야 하는데 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고 그럽니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잘 이해가 가지도 않을지 몰라요. 사탄에게 넘겨줘라.
네,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2장의 5절 6절 보니까 욥기서 2장이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니까 욥을 네, 이렇게 온전하고 금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랬어요. 축복해 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욥기서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소유 모든 물을 내가 붙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축복해 주지 않아도 믿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뭘 했어요? 그의 소유물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더라. 그래서 자식 10명이 다 없어졌고요. 재산이 다 없어졌죠. 동물들 없어졌죠. 그리고 종도 없어졌죠.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결국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런대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 욥의 믿음은 축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착각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어찌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교회 가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사업 복 주세요, 우리 애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욥기서 1장 9절에 버렸어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이번 축복받게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창조자요, 지으신 자요, 영광을 받으시기 원래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을 모두 맡겨. 그럼 사탄이 결국 욥의 자녀 10명도 죽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사탄에게 말했어요. 사탄이 죽였어요. 사탄이. 자, 그러면 어떻게 죄가 있나? 결국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서 2장에도 그렇잖아요. 그가 참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결국 상처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그랬어도 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의 생명은 거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어떤 것에서 이렇게 사탄에게 허락을 결국 생명을 해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결국 뭡니까? 사탄에게 대해서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 결국 구원받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결국 해치면은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사탄에게 그럼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죄가 져서 죽는 게 아니라 때론 사탄에게 하나님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에 맡기노라. 근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육체를 멸할 수가 있는데 육체를 사탄이 멸했다고 해서 그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때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 주장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가장 중요한 건 성령 휘방죄입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저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본 일이 있어요. 생명을 거둬가는 일 저도 봤거든요. 생명을 거둬가는 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딴 분이 낯선 분이 왔어요. 이렇게 사역을 받고 하더니 어느 교회 다니던 분인가 봐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는 목사가 그 사람 잘못된 거다. 사역 중에서 이런 역사 뭐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 잘못된 거다. 근데요, 그날 자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안질배가 됐어요. 안질배가. 저는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 우리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예, 그분이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됐어요. 울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눈물 흘리며 빌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거기서 은혜 받고 와서 그런 말 했는데 그날 초등학교 3학년 안질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안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학교도 못 가고 있다가 네, 어디에서 누가 예, 잘 진단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업고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가 잘못했다고 비방한 일이 없느냐고. 예, 그것 때문에 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고서 3개월 있다 결국 그의 생명을 거둬간 일이 있어요.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부로 영적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면 그런 일이 있다는 정도 알고 잘못됐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결국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네, 또 그러고요. 네, 저도 가까운 친구들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예,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네,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저 사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저 사람 쭈나 막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한 3개월 있다가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하면 안 돼.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는 근데 거기 가보면 아 잘못됐다.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단이고 자기가 판단할 수 없어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해 이단이다. 얼마나 많은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 범죄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평가하게 되지. 결국 그분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단은 뭡니까? 결국 구원 못 받는 게 이단이에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희망하는 죄. 예, 말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희망하는 거.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그런 할 수도 결국 용서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세상에 전부 그런 사람인데 사귀지 말라. 안 사귈 수 있나요? 그를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거든 구하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자 성령 희망자 아니하거든 기도를 해라. 근데 성령 희망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면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 성령 희망죄죠. 이거는 결국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무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결국 믿는 사람이 그렇거든. 교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해서 그를 변화시키지만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렇거든. 사귀지 말라. 결국 뭡니까? 결국 내쫓아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교제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교제를 해서 결국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때 뭐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원하는 것. 아, 내가 고린도 교회 가는데 가서 뭘 기대하고 갔어요? 일반적인 지역을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고만하고
혼란 중에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변화가 되지 못했다면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을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죠. 책임감이 두려지죠. 내가 뭘 했어? 그걸 잘 가르치질 못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많이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에베소 2장에도 그렇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혹시나 그런 걸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쫓으라고 내쫓죠. 그거는 같이 교제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얼마나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빠져 있다가 결국 예수를 믿죠. 그래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랬어요. 10장 22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림을 받고 마음의 뿌림, 마음의 예수 보혈로 결국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보혈로 시침을 받고 그리고 악한 양심부터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한 양심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시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리고서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진실된 마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누구였어? 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 줬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욥은 어땠어요? 자식이 다 없어져도 세상이 다 없어져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엄격하게 징계나 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그랬다고 막 징계하는 자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 많은 눈물을 흘리며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그들을 참 달래며 깨우치고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을 이루는 까닭이라. 결국 회개시키는 거.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기를. 되게 이제 근심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 관계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근심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 어떤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 구원을 관계되는 그런 축복을 아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모하지. 세상 속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거든요. 지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분이 하도록 한다면 걱정할 게 무엇이에요? 안 맡기니까. 안 맡기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대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영적으로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근심은 축복받을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결국 택한 민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결국 예수 그들을 핍박하고 그러고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변화된 게 없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다. 성령을 결국 거역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라 한 예관자를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일을 또 잡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 사도 바울도 핍박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뭡니까?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가다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가지고 하늘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춰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눈 멀게 하고 그래서 결국 끌려가서 3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놓고 스데반은 전도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러고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마지막 주님의 심정이죠. 저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면서도 그들 불쌍히 여기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돌로 때려 죽였지만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줍소서 하고 운명했던 스데반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 영적인 일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땠어요? 내가 남에게 잘못 보일까? 아니면 잘못 볼까? 또 딴 사람이 나를 잘못 볼까? 그렇지 않은데 잘못 볼까? 이 두 가지. 우리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여나 우리는 언제나 살펴보면서 이런 자가 되지 않냐고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웃에게도 결국 사랑받는 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우리도 그런 죄를 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어느 쪽이든 잘못 알았을 때는 결국 그렇게 오해하고 또 섭섭하고 그렇게 또 잘못되지 않도록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죄는 없는가 살펴보면서 내가 또 남한테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되고 있으면서 모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잘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고 인간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범죄의 죄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락을 열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에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비판하고 헌탄하고 그래서 혹여나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건 없는가? 오늘 말씀을 드려 사도 바울같이 내가 잘못 보이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남을 잘못 보는 건 아닌가? 항상 우리 자신을 들이면서 진리한 말씀을 거울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